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주저앉고 떨어져 나가고 시험 들어서 엎어져 버리면은 이 사람은 다시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일어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싸우는 성도처럼 인내를 빚고 훈련도 해야 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싸워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환난이나 실패와도 싸워서 이제는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면 감사하다고 환난 당할 때 뭐 하라고 했죠?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 있는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왜? 환난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선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울기만 하지 마. 즐겁게 생각을 하고 기뻐할 줄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25절 보니까 이기려면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수는 음식도 절제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굶어도 안 돼요. 절제해서 너무 많이 먹고 싶은 건 좀 덜 먹고 굶고 싶을 때는 그래도 싸우기 위해서는 좀 먹어야 돼요. 또 잠자는 것 하루 이틀은 밤샐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 날 밤을 새우게 되면 그 사람은 잠이 모자라기 때문에 온 몸이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몸이 말을 잘 안 듣니다. 몸이 생각을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합당하게 차야 합니다. 또 오락을 절제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락. 세상 일, 세상 재밌는 일 거기 빠져가지고 선수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나가나 마나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절제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런 앞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어린아이들은 절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고 울르고 달르고 뭘 줄 때까지 우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막 포체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엄마가 엄청나게 바쁜데 그걸 모르고 어린애가 그냥 시도 많이 하고 응가도 많이 해놓고 그냥 자주 그냥 해놔버리는 겁니다. 엄마한테 일거리를 많이 줘요. 그렇게 안 줘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는 절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수들이 절제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곳에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후에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께서 아유 너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너를 쓸 수가 없다 그랬어. 너는 너 혼자 어디 갔어 그렇게 써 나한테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얘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이러이러한 못한 것은 고쳐야 되겠고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러한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니까 그냥 세월만 지나고 내가 늙어서 죽으면은 나는 무조건 천국 가고 신앙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걸 유지가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운동장에 출전한 선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귀한 선수다. 내가 선수라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출전한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꼭 받아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려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가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싸워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요, 나. 그래서 27절을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친다는 말은 몽둥이 같은 것, 피초리 같은 것으로 나의 육체를 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들을 쳐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으로 사는데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욕구들이 이따금씩 일어납니다. 내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들을 쳐서 일어날 때마다 쳐서 다시는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을 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신앙으로 사는데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죄를 짓고자 원하는 욕망들이 있다면 이것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만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 이런 욕망 절제해야 합니다.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 나는 이렇게 해서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도 제어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는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싶어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제어해야 합니다.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죄에 대해서 숨기고자 하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빨리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깨끗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끗게 하셔서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깨끗한 그릇, 회개해서 온몸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삶이 깨끗한 사람,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관계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즉시 회개할 줄 알게 하셔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왜 우리는 날마다 죄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감추지 말고 그걸 갖다가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래서 죄졌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꼭 오늘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내 자신을 쳐서 내 몸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욕망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안 좋은 좋지 않은 욕망들을 다 제어하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 살고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된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 시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와 같이 더 해보다 밝은 빛으로 바울 사도 찾아오셔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셔서 다른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햇빛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바울 사도를 비치니까 바울 사도의 눈에 빛들이 생겨서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집중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한 사람.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자기 혼자 살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다 투자했습니다. 자기 나는 인생을 죽을 때까지 다 투자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내 몸을 죄물에 붓는 전제와 같이 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붓는다. 전제라는 말은 모든 죄물을 올려놓고 가장 마지막에 붓는 포도즙입니다. 이걸 전제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명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멸류관을 받았으려고 나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니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도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마음들은 제어하고 절제하고 끊어버려서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경험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해할 수가 없고 내 이성에도 역시 맞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운 지식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반대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멸류관을 받았을 사람이고 영광의 멸류관을 꼭 받았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성적인 생각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인가 이걸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든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에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내 이성적인 생각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일 때는 계속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다른 걸 해야 된다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더 이상 나가는 것을 중지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면류관을 받아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가 돼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귀한 것을 받아 쓰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양심이 너무 좀 괴로워서 그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하고 죄송.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나 자신의 욕심과 욕구, 욕망들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꼭 받아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아무 한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전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구원시킨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 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전도해서 전도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큰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많이 했다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신앙으로 산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는다.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셨으면 하나님은 나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한테 전도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언젠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내 몸을 친다 이렇게 했죠. 당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 바로 아래를 쳐가지고 급수죠. 눈 아래도. 눈은 부어오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주먹을 한데 얻어 터졌다는 것을 금방 자신도 알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몸을 친다 이 말은 성도가 싸울 대상은 절대로 타인이 아니다. 싸우려면 네 자신하고 싸워라. 왜 다른 사람하고 싸워?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자신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승리해야지 왜 다른 사람과 싸워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 놓고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천국문을 막아놓는 사람이 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 이 사람들은 잘못되게 알았습니다. 그릇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들이 강요하고 그래.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은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끌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래서 패자가 되지 말고 승자가 되도록 만들어놔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복종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지 내가 복종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승리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 말은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때에 선수를 소집하고 경기해야 하는 규칙을 설명하고 시합을 알리는 전달자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운동 경기에서 전달자와 같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불합격자나 혹은 버림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격을 받지 못한다. 또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또한 버림이 된다. 또 버림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상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급받지 못하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 가야 상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건 자꾸 웃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 알고 우리는 참 순하게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그럴 줄 알아요. 복음을 전한 후에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과 위로를 받고 상급 받을 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나한테 믿음 주셔가지고 예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믿음 주셔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네.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랬네. 상급을 하나님께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상급을 내가 알지 못하는 상급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까먹은 그러한 좋은 일들, 상 받을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왜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네가 말씀을 중심해서 내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렸다. 병원에도 신방 가고 어디에도 신방 가고 누구도 찾아보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로해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너희가 그런 거 많이 했다. 이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답게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알고 절대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곁길로 가지 말고 이 길을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영광의 면류관을 꼭 받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성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만. 또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나 자신을 쳐서 진리에 복종하여 순종함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된 삶을 산 후에는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한 약속이라면 그거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할 것 같아서 약속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혹은 인간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큰 경기장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 출전한 선수들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아무리 힘든 훈련도 감수하면서 감당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웁니다. 하물며 영광의 면류관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았을 우리는 땅에 있는 선수들보다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종의 모습을 취해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고 양보의 미덕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서로가 양보할 줄도 알고 그런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나는 승리해서 천국 가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목적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한 바울 사도처럼 오늘 우리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잘못된 욕망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욕망들이 일어날 때 이걸 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데 이것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믿음이 자꾸 커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자꾸 많아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고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더러운 영들과 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천국 가고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처럼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 아프고 가난하고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저희들을 거룩한 일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귀하게 써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